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꼭 주고 싶어 하죠. 그러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그래서 사랑이에요. 그분의 사랑, 아낌없는 사랑,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풍성히 주시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분의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맺혀져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쁨인데,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지만 그 기쁨이 세상으로 옮겨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기쁨을 그리스도 예수는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성령의 열매로서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그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만들어주셔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기쁨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기쁨이 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 마음의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속에 끊임없이 주시기 원하는 것이 불안하고 또 두려운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 샬롬, 화평을 주시길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화평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까 오늘 그 모든 평화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두려워하고 우리의 삶에 이 화평이 깨어졌다고 생각되어지면 빨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 안에 평화가, 화평이 있으니까.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어야. 여러분, 오늘 평화는 우리 마음에, 우리의 몸에 여기에 이렇게 있지만 우리의 심령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감옥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감옥에 가 있어도 바울과 실라는 그 심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오늘 그 열매로서 오늘 우리에게 이 화평의 열매를 주셨고, 또 오래 참음, 저와 여러분들이 참는다고 참아보지만 우리의 참음은 너무 제한적인 참음이에요. 여기까지야 라는 참음이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참으시는데 어디까지 참으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성도의 견인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참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참으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자녀들을 향하여 주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참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비와 양선, 그분의 긍휼하심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유유상종을 잘하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친하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래 참으심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연약할 때에,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할 때를 말하죠. 죄인 되었을 때에, 아니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자가 되었을 때에, 10절 말씀에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의 길 반대의 길로 가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내어주는, 그리고 직접 그 창을 찌르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오래 참으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도의 견인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비와 양선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비로우신 그분의 자비의 사랑이 오늘 우리 속에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 사랑이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져서 성육신하신 사건이 양선인 거잖아요. 실제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사역을 통하여 그 나라를 이루셨고,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의 결정체는 십자가이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비와 양선을 통하여서 오늘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는 그 사랑이고, 지난주에 충성, 우리 충성은 믿음과 아주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그분의 믿음을 넣어주시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우리 속에 넣어주시고 세워주시길 원하는,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사실 성령의 9가지의 열매는 다 그분의 성품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이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성품이신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 절제, 이 모든 것들을 그분 안에 충만하신 것을 누구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 지는 일에 있어서 주저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그분의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넣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넣어주실 그 주님의 사랑은 온유인데, 오늘 온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온유와 절제니. 아멘.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위테스라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잘 익히 어렵지 않은 그러한 뜻으로 이미 알고 있는 온유하다, 부드럽다, 겸손하다, 친절한 태도,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힘이 없어서 소극적인 상태로서의 부드러움과 겸손과 친절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자신의 힘과 감정과 권리를 하나님의 뜻 아래 복종시키는 것을 가르쳐 온유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요. 자신의 힘과 감정, 권리, 여러 가지 내가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아래 복종시키는 것을 온유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를 설명할 때 제가 예전에 그렇게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야생마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힘이 넘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야생마가 길이 잘 들여져서 준마가 되는 것, 이건 이제 사실은 이제 단어적으로 언어적으로는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그 온유의 성격을 설명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온유의 성격. 그러니까 야생마는 힘이 없는 말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 펄떡펄떡 뛰어다니는 그 말에 타면은 탄 사람이 떨어지잖아요. 금방 떨어질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 훈련된 준마는 그 힘을 바로 결승점에 꼬링하도록 누가 등에 주인을 태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말이 준마가 되겠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손길과 음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의
상태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가 온유인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죄로 타락한 인간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이 주인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때,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 내가 생각해 볼 때 이게 아닌데, 그러면 우리 내 뜻을 꺾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을 내게 맞추려고 하는 것, 그게 문제인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복음이 처음 이제 완성되어져서 복음의 실체를 바울이 증거하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뭔가 해야죠. 할례를 해야지 우리 몸에 표식을 가져야 구원받은 표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율법을 좀 지켜야지 무언가 그래도 구원받은 자녀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구원받을 것 아닙니까? 영적으로 무슨 좀 신기한 체험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로 그들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나타난 육체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제가 읽고 여러분 20절을 읽어주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아멘. 아담 이후에 타락한 모든 인생에게 찾아온 전형적인 모습이 아주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온유를 이룰 수 없는 그 모습을 우리는 정확하게 읽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자라고 표현되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가장 큰 온유를 소유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모세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 아시죠? 물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바로의 왕궁에 생활을 하면서 이제 40세가 되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자기 민족의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가장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것에 여러분 포인트를 맞추고 들어야 돼요. 가장 온유한 사람인데 애굽의 병사가 히브리 사람을 좀 괴롭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러면 안 된다. 약한 민족이니까, 저 온유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도와줘야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가장 온유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감히 이분이 내가 태어난 민족을 그렇게 괴롭혀? 그리고 죽였어요. 근데 가장 온유하대요. 이게 온유입니까? 온유해 보여요? 아무리 그래도 온유로 안 보일걸요? 그래서 여러분, 파라오의 우리 조선 500년 역사 가운데서도 정적이, 그 형제, 그리고 또 서로 사돈, 이런 게 다 정치적 정적이 되어야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파라오, 당시에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 힘이 있었던 그 나라에 2인자 3인자로 차기 대권자를 주장하는데, 이 자기 민족을 죽인, 사실은 왕자가 한 사람 그런 것 크게 지장되지는 않지만 정적들에게는 이게 완전히 있을 수 없는 일로 이제 자리를 매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떤 그러한 정치적인 것이나 상황적인 것을 볼 때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쫓겨난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시지만,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시지만, 가장 온유한 사람이 그렇게. 자, 그러면 40년 동안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열심히 훈련 받습니다. 훈련 받은 다음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제 너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했더니만, 가장 온유한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못하니까 못 가겠나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포기하죠. 야, 그러면 너 안 되겠다 포기하지 않고 누구?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게 해서 또 보내는 거예요. 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어떻게든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열 재앙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놓이게 되죠. 그런데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러는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 반석을 2번 내려치잖아요. 가장 온유한 사람. 여러분, 뭐를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일까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온유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온유하려고 이를 악물고 해도 어느 정도 흉내는 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막다른 그러한 곳에 딱 다다라고 나면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온유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고백되어져야 하는 성령의 열매 온유가 우리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고백해야 할 고백이 뭐냐면 나 자신의 온유를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 안에 분노와 교만과 자기 주장이 가득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 온유가 나를 덮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첫 번째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 목회자라 할지라도 장로님이라고 할지라도 권사 누구라 할지라도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분의 은혜가 나를 덮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그분의 은혜, 그분의 성품, 그분의 열매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온유하신 주님께서 참된 온유를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우리 2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온유할 수 없기 때문에 온유하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직접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은 온유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유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유의 완성자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해 주시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는 길도 그분의 온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덮을 때 겸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좌절함 때문에 쓰러져 있는 우리의 인생에게 그분의 온유가 우리 속에 찾아와 들어올 때 오늘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유하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표현돼요. 십자가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온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늘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분의 전능하심,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분의 전능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눈에는 그 고통이 확연하지만 그 고통을 스스로는 없이 할 수도 있으신 분이에요. 왜? 전능하신 분이에요. 바다 위를 걸어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기시는 주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온유하심을 통하여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것을 다 자신의 몸에 체휼하셔야만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할 때
예수님은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12군단을 사용하여 다 물리칠 수 있다라고 했어요. 1군단이 6,000명인데 12군단 72,000명의 72,000의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온유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뭐 하시는 거예요? 체휼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쓰지 아니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오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온유가 임해야 내 자신을 위하여, 오늘 나에게 가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 생기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단들은 백마를 타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정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어떤 불말이나 하늘을 날아다니는 어떤 백마나 이렇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셔도 충분하신 분이시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입성하셨나요?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아멘. 세상의 왕은 힘을 자랑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온유를 그 모든 하나하나의 사건과 상황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무조건 부드럽게 말하는 것만 온유는 아닙니다. 진리를 선포할 때 분명하게 선포하고 죄를 죄로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인 것이죠. 성경적 온유는 자기 자존심을 위해 분노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는 진리를 말하는 것을 가르쳐 온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욕을 당하실 때, 고난 당하실 때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만왕의 왕이신 그분, 그를 따르는 많은 추종자들, 수많은 무리, 군중, 그들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라도 좀 맞대응을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힘없이 아무런 맞대응을 하지 않으셨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12군단 72,000의 천사를 통해서 완전히 쓸어버릴 수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의 강력한 내적인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오늘 온유가 우리 속에 나타날 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주권적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타날 때 내가 갚지 않아도 주님이 갚으신다라는 확신이 있을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다스리심을 믿게 되어질 것이고, 내가 억울함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의롭게 판단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오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 이 온유의 믿음을 우리 주님이 넣어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온유로 우리를 주장하시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제가 22절 읽고 여러분이 2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아멘. 너희가 온유를 만들어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인간이 자신의 성품에 매달아 놓은 장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성도에게 이루어지는데, 성령께서 맺으시는 생명의 열매가 바로 온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는 이를 악물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뿌리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고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교제할 때,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그분과 교제할 때,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고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성령께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로서 오늘 우리에게 맺어지게 하는 그 온유를 어떻게 맺어지게 하느냐 하면 말씀 앞에 온유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온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하실 바 마음이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온유는 먼저 사람을 대하는 태도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주일학교를 7년을 주일학교 젊었을 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귀는 쫑긋 하셔야 합니다. 아멘. 마음은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두 손은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고 손뼉 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성령의 열매 온유가 임할 때 여러분들을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어떻게 주장해, 이 말씀이 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 취사 선택하면 안 돼. 저 말씀은 아멘이고 이 말씀은 노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증명에 들어갑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들판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집의 우양까지 복을 받습니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1장 14,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똑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와도 저주를 받습니다. 크게 하세요. 나가도 저주를 받습니다. 성읍에서도 저주, 들판에서도 저주, 집의 우양이 저주,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크게 해도 저주 안 받아요. 진짜 그렇게 주님을 몰라요? 우리는요 이런 거야. 마음에 부담되면 너무 싫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오늘 온유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선하게 인도함을 받는 것, 아멘입니다.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고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들을 그분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혹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그 길에서 빗나가 있을 때 주님은 그 빗나간 것들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알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앞에 두시게 되는 거죠. 질병일 수도 있고 또 경제적 어려움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어떤 관계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누구께 집중해야 되느냐 하면 말씀이 온유로 다가오시는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유를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취사 선택을 하지 않도록 온유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오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담이 되더라도 일단 아멘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면, 내가 조금 안 되는 게 주님의 뜻이면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서두에 하나님은 가장 그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은 가장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누구에게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면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죽이든 살리든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제가 처음 목회를, 신학을 가려고 할 때 이런 말을 하면은 주님이 또 그렇게 이루실 수도 있는데, 뭐 이루시면 이루시는 거지. 제가 목회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목회는. 왜냐하면 아무튼 뭐 한국에서 뭐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근데 선교를 가라면 잘은 못 한다고. 선교사로 가라면.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보내면 가야죠.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보내려고 하지 마. 주님은 말씀 앞에 오늘 우리에게 취사 선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온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말씀 앞에 온유하게 하셔서 어떤 내게 꺼리끼는 말씀이든 아멘하기 좋은 말씀이든 다 순종하게 만들고,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넘어진 사람을 온유하게 세우는 역할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아멘. 보세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너를 살펴서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여러분, 온유는 죄를 묵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한 것을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온유는 아닙니다. 죄를 바로잡고, 그렇죠?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죄에 대해서 짓밟는 게 아니라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온유가. 할렐루야. 여러분, 1948년 여순 사건 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인, 손동신 이 형제가 좌익 계열의 청년 안재선, 안씨야,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용서가 돼요? 근데 손 목사님에게 이 온유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의 온유가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안재선이 체포를 당하고 1948년이니까 1950년대 이제 또 6.25가 일어나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어떤 그 재판장에서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사형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성령의 온유가 임하여서 그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구명 운동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뭐 정치적으로 상황적으로 막 너무 혼란한 시대다 보니까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손영환 목사님에게 강력한 온유가 임했는데, 여러분, 오늘 그 온유가 복수할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 분노가 그를 치밀어 올랐을 텐데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고, 두 번째, 원수를 용서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랑을 가지고 그를 자기의 아들 삼은 줄로 믿습니다. 안재선 씨가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됐잖아요. 사실은 이제 손양원 목사님은 1948년도 그렇게 하고 1950년도 6.25가 나고 북한이 내려와 가지고 이제 다 도망가는데 마지막 이제 나병 환자를 돌보는 가운데 가셔야 됩니다 하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두고 어디에 가느냐, 그래서 거기서 순교를 당하셔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1년 7개월 정확하게. 그리고 나서 그 모든 나머지의 성령의 열매 온유가 누구에게 맡겨졌어요? 정양순 사모님에게 맡겨진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다고 해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그분을 이끌어 가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 사모님이 더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끝까지 그렇게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온유, 그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연약한 자들을 발린 게 아니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생명의 능력이 그들에게 주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유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나 내 환경에 놓이게 되면 여러분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오늘 그 마음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마음이 나를 찔러요. 여러분 느껴보신 분 있을 겁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이 내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다시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픈 거예요. 그 마음이 나를 찌르면 어떠냐면 숨이 쉬어지지 않아요. 숨은 쉬는데 숨이 쉬어지지 않아요.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거죠. 상황이 너무너무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죽였는데 그 아들을 구제 살리려고 하는 마음과 그 아들을 내 아들 삼으려고 하는 마음과 그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워져 가는 그런 일에 있어서, 아니 목사님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이 정사모님이야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예? 그 마음이 내게 가지고 있으면 그게 다시 도로 나를 찌르더라고요. 나를 찌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숨이 쉬어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 그 온유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온유를 여러분들이 구하게 되면 숨이 쉬어져요. 숨이 쉬어져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분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누구든지 크든지 작든지의 이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누구든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하신 그리스도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숨을 쉬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그 숨을 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이 오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어떤 위기 앞에서 정말 내가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적나라하게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오늘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예, 우리의 힘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속에서 온유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분의 온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해 주시기 시작하게 되면 숨이 쉬어지고, 숨이 쉬어지게 되면 그분의 뜻이 보여지고요, 그분의 뜻이라면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주님이 이끌어 가심에 대하여 아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이 온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여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고백해야 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온유하신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감정이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요. 내 감정이 나를 다스리는 삶은 어떤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게 되면 숨을 쉴 수 없어요. 해결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하신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려요.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과 능력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빨간 글씨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온유하신 예수 모르면, 온유하신 예수 알면. 아멘.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내 감정이 나를 다스리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린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온유하신 예수 모르면 내 감정이 나를 다스리고 온유하신 예수 알면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아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심으로 온유의 결정체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맺을 수 없음을 아시고 온유 자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 안에 있는 온유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으로 온유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말씀 앞에 온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너진 자, 넘어진 자를 온유로 세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우리 속에 주어져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어떠한 말씀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시고 손양환 목사님과 같이 또한 정양순 사모님과 같이 그 주님의 온유함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한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그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나타나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